아더핑크 구원신앙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4 구원신앙이 시작되는 곳,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작에 글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만이 위로부터 임하는 구원신앙,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 신앙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절박한 슬픔과 결단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오늘 챕터 4에 대한 내용은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효과적으로 은폐되기만 하면 사람들이 거짓 평안에 깊이 만족하며 살아가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능력, 이거를 효과적으로 은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은혜,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평안하면 된다. 이 거짓 평안,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평안하게 무탈하게 살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는 그 신앙, 이것들이 바로 뭡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엄히 요구하시는 죄에 대한 회개가 도외시되고 제자가 되기 위한 영적 요건이 배제되며 구원신앙이 한갓 인간의 의지의 행위로 축소된다면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설교자들의 인도를 받아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영적으로 무지한 설교자들이 이 구원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에 그리고 속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축소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설교자들인데 이들이 또한 영적으로 연약한 교인들을 인도하며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근데 이 깊은 수렁에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아더핑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우리는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아더핑크가 한 가지 예시를 드는데, 예전에 배를 타고 가다가 뉴펀들랜드 해안 근처에서 심한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출입문을 봉쇄하고 승객들을 사흘 동안 갑판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원들로부터 간간히 전해지는 소식은 매우 불길했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도 낯빛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람은 더욱 맹렬해졌고 배는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여기저기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은 다시 술을 마시고 욕설을 내뱉으며 카드놀이를 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에 적용되는 사례인가요? 라고 아더핑크는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며 의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에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에 목말라는,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인간은 두 가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판을 갖고자 하는 것, 이게 외식인데,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의를 쌓는 거죠. 그래서 효자가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남편과 또 누구보다도 훌륭한 부모이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 그러한 욕구들,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는 걸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서 이 교회 봉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 이게 자기 의를 쌓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 이건 뭐예요? 로마서는 뭡니까?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서신인데, 그리고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다. 근데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씻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추구하며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의에 목말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쭉 넘어가 보면요. 구원신앙에 나타나는 죄를 깨달음인데요. 죽은 사람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영혼이 죽은 사람도 아무런 영적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움직이려면 먼저 그에게 생명이 임해야 하며 그의 손과 발에 묶인 수의가 벗겨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죽은 나사로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이 새로 태어나야만 비로소 모든 실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새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비단에서 구원의 빛을 보게 되며 자신이 일평생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해 왔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복음 강좌를 열고 있는데요. 이 복음 강좌를 열게 된 이유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어르신 부부가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셔가지고 이거 복음을 정말 체계적으로 좀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일날마다 복음 강좌로 함께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눈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 신앙을 갖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고, 오늘 아더핑크도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에 대한 여러 책을 읽는 거랑 직접 전쟁을 경험하는 것의 차이가 있듯이,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책과 이론들을 읽고 그것들을 간접적으로 안다라고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을 직접 참여하며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 전쟁의 참혹함을 알 수 없듯이, 죄에 대한 것도 어떤 글로, 어떤 서적으로, 신학으로 인간은 원죄가 있고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배워왔으니 그렇게 앵무새처럼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두려움과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말로만 들었을 때는 다소 불안감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의 실상을 일깨워 주시고 그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느끼게 만드시면 낙심과 절망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런 영혼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의식할 수 있다라는 것,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리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도 자신의 설교를 듣지 않고 귀가 닫혀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지옥의 문을 열어서 지옥을 보여주었었다라면 그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진 않았을 터인데 라는 것인데, 죄를 깨닫는 건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십수년간 거의 한 20년 정도, 18년, 19년 정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봤지만, 정말 죄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교회 안에 있느냐? 예수가 수단인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자신들의 소원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를 이용할 뿐인 것이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가 몇이나 되며, 정말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죄의 질병에서 사로잡힌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으며, 오직 그분만이 자신의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지는 날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으며, 그분의 온전하고 충족한 은혜만이 현재와 미래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듯 먼저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께 나오는 믿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한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죄인들이 주께로 나오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오늘날의 말씀의 홍수 속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국교회 가운데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죄가 깨달아지는, 그것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러한 기계적인 죄를 그냥 고백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죄를 토해내게 하시는 그 죄가 깨달아지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죄인의 마음을 움직여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와 절실한 필요성을 의식하게 하시고 그의 의지를 움직여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